사도신경 오늘 22번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몸이 다시 사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12개의 기둥 중에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몸으로 살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추해야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갈 때 2명의 제자 중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 아름다움의 그 광채에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을 때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 있었는데 중요한 건 공간과 시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문을 닫아 걸었는데,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문을 닫아 걸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요.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만졌더니 이거 유령인가? 만졌는데 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몸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 몸을 바울 서신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었다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죽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우리의 이 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흔적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고 지고지순하고 또 아름답게 새로운 몸을 입음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 다시 산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상처, 아픔들, 수없이 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남는데 이것이 그냥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이것이 모두 아름답게 승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혈과 육입니다. 썩은 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썩은 것 이상의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더 많이 썼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더 많이 썼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더 많이 썼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가진 것만큼 썩습니다. 그게 썩을 것을 넘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사는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저는 이것만 읽다 보면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 썩을 놈아, 어지간히 속 좀 새겨라, 이 썩을 놈아. 그런데 제 어머니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썩을 놈아, 니네 부모, 니네 엄마 좀 속 좀 그만 썩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썩을 놈아라고 하는 걸 나한테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대부분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썩을 놈아 했는데 저는 썩었어요. 그런데 지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참 놀라워요. 왜? 바로 믿음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음 앞에 모두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썩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호련히 어떤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불갑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는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거두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이 마지막 날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이 죽인 이 왼수 이 안재선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정말 숭고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여순 그 반란 사건, 여순 항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때 자기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친구한테, 좌익계 친구한테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좌익계를 나중에 우익이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득달같이 달려가서 얘 살려달라 해가지고 살려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자기 두 아들을, 고등학생을 죽인 두 아들을 정말 자기의 아들 삼아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 무덤에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동인이도 공부를 잘하고 고3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아들, 그 둘째 아들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재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들과 함께.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총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를 때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손양원 목사님이 해요. 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답사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9가지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다니까요. 친구에게. 그런데 순교의 자식이 우리 집안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에도,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누워서 방에서 이게 죽는 것, 이게 와석 종신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안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장난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여기에서 죽음과 함께 단절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까지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의 몸에 부활을 입힐 때에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이 몸뚱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면 되지요. 우리가 권사고 우리가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면 설교, 좋은 설교 듣고 편안하게 고개 까딱까딱 해주고 주일날 그냥 몸빼 바지 같은 거 안 가지고 오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옷, 우아한 옷 입고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오전 예배만 한 번만 딱 드리고 나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와서 수양관에 몸빼 바지 가져가서 일하고 여기 와서 옷 갈아입을 와가지고 이 반찬까지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충성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삶이 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넘쳐나서 헌금합니까? 다 우리의 재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부유함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지난 한 주 새벽기도 하면서 막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얘기합시다. 최진양 권사님도 이래요. 근데 최진양 권사님 그 젊은 날 그렇게 힘든데 허리 아프고 그런데 새벽에 거의 안 빠져요. 그것도 가장 멀리에서 와요. 여기 차 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기도 한 10여 번도 못해요. 애들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왜 빠지지 않고 해요? 그 몸 가지고 편안하게 조금만 더 자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 이 땅에서 우리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우리의 몸을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 몸은 그냥 썩어지는 것에 방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내가 주님 재단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한평생 바치겠노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몸보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몸 아끼세요. 그런데 몸보신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마세요. 쾌락을 즐기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런 교제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왜 세워졌냐면,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30여 년을 섬기면서 마지막 결과로 딱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처럼 유머 있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진면 교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11주도 못하고 말이야, 저 가정 하나도 저거 못 다스리고 말이야, 참 나는 저렇게 안 할래. 이렇게 반면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신 일꾼들이, 난 저 권사님처럼 살 거야,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 거야, 나 저 안수 집사님처럼 살 거야.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진면 교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 교사로 되어지잖아요. 말할 때 여러분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 안수 집사님 어디 갔어? 대표교들은 뭐 하고 있대?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설교하면 잠자는 사람 3사람 있지? 애들이 봐요. 그럼 내가, 그런 분 보이거든, 보지 마, 그냥 아버지만 봐.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대표자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그 몸으로 헌신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말은 잘해. 말 잘해야 돼요. 신영준 권사님 아주 잘해요. 목사님 말 잘해. 김동래 권사님도 말 잘해. 이 말 항상 해요. 그 목사가 말을 못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보다는 말로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목사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말한 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안 살아내, 말로 살아내.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아주 말을 잘했어요. 아멘. 막 찔리고 졸리고 떨리고 울리고 막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 잘했어요. 여러분, 각자 정말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청년회장이었던, 전청년회장이었던 우리 내은이만큼만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면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거야. 왜 이렇게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김동철 장로님 아멘을 세게 하는 거 보니까 장가 또 가고 싶은가 봐. 이렇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할 거야.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몸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마지막 날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안 떠들어 보니까. 우리 교회 헌금 대역 공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가 누구처럼 막 불러다 놓고 왜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서 여러분 괜찮지만,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내 몸으로 신앙생활한 부분이 어떻게 드러날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정신으로 하지 마세요. 명분으로 하지 마세요. 내 의리 있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 하세요. 내 몸으로 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마지막 날 이 썩어버릴 세상 속에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진짜 백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몸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